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4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We love God.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자. We love ourselves.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자. We love others. 네 번째, 자연환경을 사랑하자. We love the earth.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 또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하나님을 사랑하자, 자신을 사랑하자는 이미 말씀으로 전해드렸고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자 세 번째 말씀을 시리즈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면 서기관들인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쟁이 긍정적이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예수님께 해를 미칠까 하는 일들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논쟁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걸 또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예수님이 참 대답도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질문할 때는요, 보통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들이 정말 중요한 잘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질문하기 때문에 질문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궁금하지도 않은데 상대방 가르치는 사람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지 정말 어려운 문제 가지고 와서 선생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당한다고 하지요. 수학 선생님들이 학생들 중에 아주 어려운 자기도 풀지 못하는 아주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이거 한번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도 뭐 사람인데 그 어려운 문제 다 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엉뚱한 질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는 또 저도 선생을 해봤지만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테스트하려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여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난이도를 이 정도 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꾸로 학생들이 나한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교목을 한 첫 해에 한 여학생이 여고생을 제가 가르쳤는데 한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는데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엉뚱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총각 선생이 강의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완전 발칵 뒤집혔어요. 미리 어떤 한 여선생님이 제가 총각이고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반드시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대비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미 제가 대비한 바에 따라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유대계에는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유대계 계명은 613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613개의 계명을 나눠보면 또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예요. 딱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가 365개면 1년 365일 아니에요? 1년 365일 동안 하지 말라는 걸 생각하면 가득 차구나.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구나. 그렇게 따지면은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위축이 되며 우리의 삶이 죄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나누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가벼운 것은 이렇게 잘못했을 때 갚으면 됩니다.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은 배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생명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 자신을 생명으로 해서 이거를 갚아야 되겠다. 사형 선고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는 이 율법학자 서기관의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데 이걸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은 이 613개의 그 계명을 첫째 계명으로 딱 요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많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다. 그 중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중심은 딱 하나다.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 요약이 대단한 요약인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은 딱 여러 가지 계명을 딱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사랑,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613개의 계명을 단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셔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계명을 다 지키기 힘드니까 두 가지만 요약해서 꼭 지켜라.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웃 사랑을 그 다음 또 우선으로 하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의 강의를 들을 때 그 교수님 중에 연세대학교의 김균진 박사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의하시는 강의는 많은 저에게 교훈을 주었지만 그 중에 제가 받은 교훈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대학원 수업은 세미나 수업입니다. 학생이 교수님은 앉아 계시고 학생이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수님도 강의를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학생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강의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한 시간을 어떤 한 학생이 맡아가지고 강의를 하고 준비한 걸 발표하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발표를 다 했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네 오늘 자네가 발표한 것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해보게. 여러분 대학원에서 발표하는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표하려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발표를 하는 학생들이 그걸 다 준비하는데 그걸 다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발표하는 걸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와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문자로 한 단락으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발표한 내용의 핵심 내용을 내가 알고 발표한 거냐, 그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진행하는 것과 이거 나도 모르는 일이야, 무슨 내용인지 나도 몰라 하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많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는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절대로 이건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에게 그 대학원에 그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 저는 그래서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내가 많은 발표를 한다든가 많은 일들을 할 때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내가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전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여러분의 세상 일들 가운데 내가 이걸 오늘 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핵심이 뭔가, 제일 중요한 게 키포인트가 뭔가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실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거를 알고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걸 참여해야 되는지, 왜 끌려가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이 율법 학자 서기관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은 어떤 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이웃사랑, 이웃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친구나 동료들,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 이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웃 개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지에서 나의 친구는 누구인가? 라는 것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설문을 쭉 받아가지고 1등 작품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내 친구가 무엇인가? 라는 그 설문의 1등 작품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1등 작품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 나의 친구다. 그러면 우리의 친구는 누구실까요? 우리 신앙인의 친구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 계신 분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뜻을 그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 사랑이니까 예수님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 옆에 가장 내가 곁에 가서 함께 해야 될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양원에 계신, 우리가 섬겨야 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의 친구다. 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내 친구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곳은 요양원이고 요양원을 경영하는 게 아니고 그 어르신들, 외로우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을 섬기면 이게 주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틀을 깨트려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틀을 깨트려야 되는 게 그들의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걸 깨뜨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의 틀. 여러분, 나의 틀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틀을 깨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깨셨습니다. 말씀,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인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늘의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틀을 깨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는데, 그걸 잘 설명한 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여러 번역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공동 번역이 제일 잘 은혜롭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여 주신 주님, 여기에 다 요약이, 기독교의 복음이 다 여기에 다 요약이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 혹시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애착이라는 그 이론입니다. 애착이 뭘까요? 친밀한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관계가 애착입니다. 자, 친밀한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부가 될 수 있겠죠. 자녀가 될 수가 있겠죠. 친밀한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관계, 이 애착이 형성되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착이 형성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 가운데, 자녀 가운데 애착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애착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애착이 형성되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한번 형성되면 오랫동안 유지되는 인간관계의 틀이 됩니다, 애착은. 그래서 특히 자녀들하고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의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나의 자녀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간관계의 틀은 한번 애착이 형성되면 삼겹줄이라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한번 형성된 관계의 틀은 강력하게 보존되며 누구와도 관계를 맺더라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이론의 포인트입니다. 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애착이 형성되면 이 사람은 그 사랑이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만나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판하거나 세상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애착은 사람과의 애착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애착이 형성되면 이건 더 큰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놀라운 묶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요, 그냥 사랑으로 애착된 그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나이가 들면 이제 정말 싫어질 수도 있고, 그 애착 관계는 옛날보다 이렇게 옅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그 처음 마음이 결혼하고 나서 20년, 30년 그때도 계속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게요, 그 안에 인간적인 애착 관계로만 묶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거기에 붙으면 삼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나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깨닫기만 하면, 주님이 이 부족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나의 신랑과 나의 아내를 부족하더라도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품어줘야지. 내가 만나는 사람, 나도 주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셨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는 뭐로 결정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나타납니다. 이웃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을 표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목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다른 회의에는 좀 빠지기도 하지만 절대로 빠지지 않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회의인지 아십니까? 선도회의입니다. 선도회의는 뭐냐면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처벌 수위를 정하는 회의가 선도회의입니다. 제가 왜 거길 빠지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그 인생에, 아이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때가 그 단 한 시간에 한 몇 분 사이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가 참여하냐면 학생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학교의 리더들, 부장님들, 교장, 교감, 교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변호사입니다. 자기 반 아이를 이렇게 변호하는 겁니다. 자기 반 아이를 이 아이 처벌해달라고 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나쁜 아이니까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처벌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가가지고 무조건 처벌 수위를 낮춰야 됩니다. 퇴학당할 사람은 낮춰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면 내가 교목실로 불러가지고 그 아이를 신앙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낮춥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하게 합니다.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틀을 깨트리는, 사람들의 틀을 깨트린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위에 스피커 좀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내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그 이름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 같이 한번 부르시죠.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아멘. 요즘 아시안컵이 열리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골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서 하게 하십니다. 내가 못하는 걸 도전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내가 사랑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주님은 바꿔주십니다. 내가 포기한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깨지 못하는 틀을 주님이 깨어주시고 주님의 힘을 발휘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의 중심되는 것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다른 율법학자들은 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끄집어내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그러면서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더 드리는 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율법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참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구나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아니요, 청 목사, 내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멀지 않네. 너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먼 행동들을 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틀을 깨트리는 선교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를 얼마 전에 제가 보내드렸죠. 이은재 선교사, 저도 대학의 동기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한국 생각만 가지고 선교지에 갔더니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자기 집에 물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도 했겠죠. 근데 훔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그 우간다의 사람들은 막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필요한 물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자기 것, 그것도 너희 것이 아니니까 필요한 거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 어느 날은 와가지고 뭘 달라 그러는데 맡긴 것도 아닌데 달라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이런 그 소유의 관념이 우리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약속해놓고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목회한 게 얼마나 참 편안하게 목회를 했는가. 내 생각 안에서 내 삶의 테두리, 내가 배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여기에 적용을 할 때 참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틀을 깨트리는 것, 내 중심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모습을 대로 내가 다가서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은 낮아지시고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톨스토이와 그의 딸 이야기가 교훈을 줍니다. 어느 날 딸이 톨스토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어떤 남자애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때렸어요. 아빠가 좀 혼내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랬더니 톨스토이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가서 지금 저 아이를 때려줄 수는 있어, 혼내줄 수는 있어. 그러면 저 아이와 너는 평생 원수가 될걸. 다른 방법을 해보자. 그리고 톨스토이가 햄버거를 싸가지고 그거를 딸에게 주면서 이거 가서 같이 나눠 먹어보렴. 딸이 그걸 들고 나가서 그 아이하고 나눠 먹었더니 그 아이하고 이 딸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기 전에 이 톨스토이는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를 더 원했던 것이죠. 아펜젤로 선교사 아시죠? 이 아펜젤로 선교사 이야기가 참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이분이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이 아펜젤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배제학당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했죠. 그런데 성경 번역한 사람들과 여학생들도 있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과 배를 타고 목포 바다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함선과 부딪혔어요. 이 아펜젤러가 탄 배와 부딪혔는데 배에 불이 났다 그래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거기 배에 있는 조그만 쪽배를 타고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서 육지에 딱 나와서 보니까 배가 불타며 침몰하는 중인데 자기 혼자 나왔더래요. 자기를 돕는 그 여학생들은 하나도 못 나온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배를 다시 타고 그 침몰해 가는 배로 들어갔어요. 구해내겠다고. 들어가서 이 여학생들,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그 배와 함께 침몰돼서 영영 이 땅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탈출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를 돕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들어간 이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지금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이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실천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작은 일이지만 우리 8개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물건도 드리고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로 선물도 싸가지고 우리가 갖다 드리고 예배도 드릴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 3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천, 이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일 만나는 이웃을 칭찬합시다. 따라해 보세요. 매일 이웃을 칭찬합시다. 네, 만나는 사람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칭찬할 말이 안 나왔을 때 칭찬할 거를 생각하시면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보다 잘생기셨습니다. 자, 이런 칭찬 한번 해보세요. 당신 이렇게 못생겼어 이러지 마시고 나보다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한번 칭찬을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집시다. 임마누엘 신앙이 뭡니까?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어디에든지 주님이 나와 동의하신다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매일 선한 일 3가지씩 하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뭘 선한 일을 할까? 3가지씩 더 하시면 좋죠. 네, 3가지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실천할 것입니다. 매일 이웃을 칭찬합시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집시다. 매일 선한 일 3가지씩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강동수정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